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없으십니까? 관계의 성벽, 재정의 성벽, 영적인 성벽, 혹은 꿈과 비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자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이 무너지면 혼란과 절망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민족이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서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에스라서를 통해 포로 귀환 백성들이 성전 재건과 말씀의 회복으로 영적인 재건을 시작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는 그 회복의 여정을 이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새로운 차원의 부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시대 이후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비전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편안한 왕궁의 삶을 뒤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영적 부흥을 이끌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의 중요성, 역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을 모아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루어진 영적, 사회적 회복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영원한 성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절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에서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2장 17에서 18절,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환난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슬픔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했으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휘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파견됩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밤중에 성벽을 돌아보고 그 황폐함을 직접 확인한 후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환난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도전하며 비전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믿을 모든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사망의 성벽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안위를 넘어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거나 꿈꾸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저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조롱, 심지어 내부의 갈등까지 겹쳐 공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사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에서 18절. 그때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니라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며. 느헤미야 6장 15에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낙담하여 자기들의 눈에 떨어진 것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척되자 군사적인 위협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느헤미야는 이에 맞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게 했으며 심지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하게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방어뿐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과 철저한 대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이 부조리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 재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리더십과 백성들의 희생적인 협력 덕분에 무너진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도전과 극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의 싸움과 교회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연합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은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와 비판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데 주변의 냉소적인 반응이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히거나 개인적인 선한 목표를 추구할 때 부정적인 시선이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로운 분별력,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전히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무너진 성벽만큼이나 무너진 영적 기초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에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9장 2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성벽이 완성된 후 백성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절교, 안식일 준수, 성전 봉사자를 위한 헌물 규례 준수 등 구체적인 실천을 약속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삶의 기준이 되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전제임을 느헤미야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의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진정한 회심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순절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회개를 단순한 후회로 여기고 삶의 변화로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영적인 기초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안주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리고 성전 봉사자와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안식일 준수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등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재정비를 위해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에서 17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지라. 내가 그날에 그들에게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파므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13장 30에서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백성들이 다시금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영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붕괴하여 직접 나서서 성전에 불결한 것들을 내어 던지고 안식일 상거래를 강력히 금지했으며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다시금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적 희생과 헌신으로 모범을 보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재정비와 헌신적인 리더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목양과 교회의 지속적인 성화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양떼를 돌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정비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의 성공이나 개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 하겠지라며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하고 나서 더 이상 헌신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영적 성장 노력 없이 신앙생활이 저절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경각심과 자기희생적인 헌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영적 부흥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재정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가시적인 성공과 함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끝이 아닌 궁극적인 회복, 즉 메시아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것은 진정한 구원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희망의 표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영적으로 재정비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와 번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죄와 악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대적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역을 마친 한 지도자의 겸손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실 참된 성벽,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너머의 소망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에서 4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무너진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견고한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무너진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과 불완전함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개관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된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깨달았으며 역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전제임을 보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리더십과 공동체의 책임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건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한 안정과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성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으며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진정한 회복과 영원한 소망이 임함을 강력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비탄에 잠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비전을 구합시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해결책과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방해와 어려움을 믿음과 지혜로 극복합시다. 세상의 조롱과 유혹,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셋째,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영적인 기초를 굳건히 세웁시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맡겨진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씁시다.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재정비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성벽 재건을 통해 영적 부흥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를 깨닫고 동시에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